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시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로마서 2장 후반부를 읽었습니다.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복음, 하나님의 능력,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사람들이 믿으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경을 잘 알면 성경대로 믿게 됩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성경을 읽는 건 중요하고 가능하면 이렇게 좀 설교를 많이 듣는 게 좋죠.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도 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하여튼간에 많이 읽으셔도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따라가기보다는 성경을 읽었지만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특징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경의 말씀대로 믿고 판단하시고 기준 삼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그 다음에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사이에 복음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예요. 아무래도 다르겠죠. 옛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던 사람과 전혀 모르고 있다가 다른 문화에서 믿었던 사람 같이 놓고 복음이 뭐냐 물어보면 이해가 다른 거죠.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복음,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과 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방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믿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걱정하는 게 있는 거예요. 믿은 지 꽤 됐으나 아직도 유교식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불교식 기독교를 믿고 있고 무속적인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경우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알고 배우고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전반부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과 영생에 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는 특별히 구원받는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우리는 이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영생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차별이 없다. 이 엄청난 진리입니다.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 구원받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할렐루야. 근데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저런 사람까지 구원시켜 주셔야 되나?
그리고 야, 구원받은 사람은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에게서는 누구든지 구원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후반부 말씀을 읽었는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유대인의 이제 우월 의식과 선민 의식에 관한 편견과 선입견을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잡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고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고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은 단지 선민 의식과 율법주의와 우월 의식은 아니죠. 그런데 복음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십자가의 진리를 그전에는 없던 십자가를 알고 믿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어디로 가요? 유대교 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율법주의로 가려고 그러고 또 우월의식으로 가려고 그러고 선민사상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는 안 그래요.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복음적으로 믿으려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도 교회에서는 위아래가 있어야지. 그래도 교회에서는 어째야지 하면서 자꾸 옛날에 믿었던 습관으로 가려고 했던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에서 20절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17절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도 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한다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또 스스로 어리석은 자의 교사라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래. 20절 끝에 보면 이게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다 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자부심 있게 믿는 건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건 중요한데 착각을 하면 안 되죠. 자기가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라 불린 내가 너는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한 자처럼 스스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도 바울이 보기에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신앙의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합니다. 율법주의적인 우월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혈통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데는 남들보다 뭔가 좀 특혜가 있다, 특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부터 믿었으면은 여러분 자녀가 손주들이 믿는데 특권이 있습니까?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다른 말씀 배울 때 그 말씀 드렸죠. 아버지가 신 포도 나무 열매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시지 않다. 구원론을 말한다 그랬어요.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면 당연히 그 좋은 영향력이 물려지겠지만 부모님의 믿음으로 자녀가 자동으로 구원받는 일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 있죠.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런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구원에 뭔가 혜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착각하고 우리는 뭔가 남을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뭔가 어둠이 아니라 비치지 않을까 우리는 뭔가 우리가 분별력이 있지 않을까 스스로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볼 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문제는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이 완전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재면서 자신들은 정작 말하고 가르치는 대로 지키지도 않는 이런 모순적인 신앙생활을 바울이 날카롭게 지적하는 거죠. 1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믿으면서 21절부터 24절까지 그러면 다른 사람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네가 도둑질하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네가 간음하냐? 우상을 가지게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사람들은 이방인 때문에 하나님 모독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너희 때문에, 너희들이 잘 믿는다고 하는 너네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받으신다. 엄청난 책망인 거죠. 엄청난 책망.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잘 기억해야 돼요.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 우리가 처음 믿는 그 순수한 믿음으로, 처음 복음을 접할 때 그 순전함으로 항상 깨어있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칫하면 오래 믿어서 유익이 많죠. 오래 믿었기 때문에 유익이 많은데 어떤 이제 우월의식이나 권위의식에 빠지면 오히려 처음 믿은 것보다 못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대해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 다른 말로 말하면 비성경적이고 불신앙적인 태도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까지도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특권의식 할 때 목회자들이 나 자신을 거기에 포함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목회자들은 나는 완전한 거고 여러분만 부족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설교할 때는 나 자신을 돌아봐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함께 듣고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전해드리는 거지. 목회자들이 당당하게 전했다고 해서 우리는 완전하고 여러분은 부족한 사람이라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잘해보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도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부터가 조금 이제 이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직분을 받으면 사람들이 나는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교회 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인정받았다. 이제는 내가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때부터가 중요해요. 그때부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도 보세요. 오늘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같은 관점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율법을 버리고 자기는 지키지 않으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요. 뭐 직분이든지 아니든지 목사든지 평신도든지 목사기 때문에 교사기 때문에 뭐 성가대기 때문에 뭐 이게 무슨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일을 행하며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중직자들, 우리 직분자들 정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다 됐는가? 그러면 직분 안 받은 사람은 더 나은가? 우월한가? 특별한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 자신부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훌륭한 평신도가 많고 더 인적인 평신도도 있고, 그분들이 그러면은 우리를 뭐 자기가 더 열심히 하니까 우리를 무시하겠습니까? 결코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자꾸 오류에 빠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크다 일컬음 받고 그럼 작다 일컬음 받으면 되겠구나?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계속 이어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믿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람들은 우리는 그래요.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을 자꾸 이제 비난하는 쪽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책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비난해요. 같이 비난하면서 율법은 중요하지 않아. 서기관들이 했던 것은 성경 많이 아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우리는 대충 살아요.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비난 받았지만 그러면 그들이 다 못했느냐? 아니다. 그들은 그래도 자기가 아는 것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고집이 세가지고 예수님의 진리를 못 받아들여서 문제가 됐지만 그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철저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는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복음적이지도 않으면서 대충 사는 이런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 잘 하셔야 돼요. 너희 의가,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되게 나쁜 사람 같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고 설교를 들으면, 예수님 말씀을 보면. 근데 너희 믿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 기본적인 것과 복음을 들어서 너희의 율법과 균형을 맞추는 것, 이 정도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까 너희들 대충 살다가 천국 간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이런 말씀들을 균형 있게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교회에서 너무 은혜를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면 막 죄도 덮어봐.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막 덮어. 우리끼리 막.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았는데 우리끼리 덮어 그냥. 예.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잘못된 게 있어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뭐 실족했다 그러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결국은 말씀으로 비춤을 받아서 조명을 받아서 우리가 깨닫고 변화되고 성숙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결코 잘 생각해 보세요. 혈통으로 선천적인 것으로 선민의식으로 특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누구든지 은혜로 받지만 그 은혜로 받은 구원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만큼 지켜내고 복음으로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냥 집에서만 하는 농담이지만 법대로 내가 지켜 다니라는 하나님의 법 지킨 사람 때문이기 때문에 세상 법은 내가 잘 못 지켰을 때 중요하지 않다 그러지만 그러진 않죠. 사실은 하나님 법 지킨 사람이 세상 법 안 지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에서는 할 거 다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알기 때문에 가르친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착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유대인들이 가장 자부심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할례예요. 할례는 이제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유대인들은 다 있단 말이에요. 상징이. 근데 이방인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부심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엄청나게 강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예수님 보면 엄청나게 정말 파격적인 말씀을 많이 전하시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은 너희는 지금 잘못 알고 있다고 말하는 대부분 그런 말씀이에요. 복음서는 대부분 너희가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지금 잘못 알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들이 많은데 특히 할례관에서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25절부터 29절에 보면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니라. 몸에 할례의 표식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몸에 표식이 있어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이런 걸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 그러면 구원을 받나요? 아닌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성경책을 들고 있는 것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경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들고만 있으면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똑같습니다. 십자가에 능력이 있다는 거지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 복음에서 벗어나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십자가를 다 떼란 소리가 아니에요. 집에 십자가 걸어놓으면 차 안에 성경책을 놓고 다니면 뭔가 안전할 것처럼 뭔가 구원받는 것처럼 그게 옛날 구습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뭔가 부적 갖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 초등학교만 해도 부적 들고 다니는 애들이 꽤 많았다니까요. 이상해. 애들한테까지 그걸 그 부모가 믿으니까 그러겠지만 얼마나 우리가 그런 걸 많이 접하고 이게 무지하게 살았습니까? 이런 것들인 거죠. 할례를 받은 것이 구원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은 뭐냐면 할례를 받아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정말 너희가 진심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몸에 100번의 할례가 있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가
맨날 교회 다녀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본질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27절입니다.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그러니까 무할례자는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무할례자라도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고 하는데 온전히 지켜야 돼. 온전히. 유대인들도 어느 정도는 지켰다니까요. 근데 온전하게 안 지킨 게 문제인 거죠.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결국 율법을 지키면서 너희는 왜 안 지키느냐 말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고요.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진짜 유대인이고,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할례, 정말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성경의 할례를 받으면 구원의 상징을 해서 그냥 그 문자 그대로 몸에 내가 믿음도 없이 몸에 할례를 행했다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사람들 볼 때는 너 할례 받았어 발랐어 보자 하면 나 할례 표식이 있어 그러면 잘했다 하겠지만,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의미가 없고 하나님에게서 이 사람 할례가 있든 없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구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진짜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검증이 돼야 하나님이 은혜도 구원도 온전한 율법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가 이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옛날부터 로마서가 어려웠는데 로마서를 강해를 아주 잘한 학자마다 대단한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유명한 학자마다 다 로마서에 대한 해석서를 내놓고 있었어요. 옛날 중세 때부터. 그래서 로마서는 어렵지만 우리가 잘 배우면 정말 신앙이 진짜 새롭게 되고요. 새로운 정말 복음의 기준이 생기고 정말 진짜 복음적으로 사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장부터 16장까지 다음 달까지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진도가.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정말 복음적으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인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형식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율법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를 사모하며 지켜내기를 힘쓰며 온전한 믿음이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려놓고 오직 은혜만을 구합니다. 오직 우리는 최선을 다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런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루하루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이 동일한 은혜가 내려지기를, 또 구원받기를 힘써서 전하며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